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 3일 동안 저희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중심에서 다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구약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시편 92편 제가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의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92편의 표제는 이것입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찬송하였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1절의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을 베품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침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인이 경험하였고 또 저녁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그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렸던 시인의 아름다운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높고 귀한지를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제가 5절 6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일, 우리 각자에게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매우 깊기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겸손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서 무지한 자가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때, 우리가 당한 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당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를 힘있게 세워주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패망,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흥왕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영원히 망할 것이다. 그리고 9절에서는 주의 원수들은 패망할 것이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질 것이다. 11절의 말씀에서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볼 것이고 또 나를 치려고 하는 행악자들의 결국 보응받는 것을 내가 귀로 듣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인인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핍박과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핍박하고 그리고 선을 향하여 반대하는 악한 자들, 결국 그들은 흥왕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결국은 그들은 망하고 흩어질 것을 시인은 믿음으로 확신하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악인과는 반대로 의롭게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을 향한 축복의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하늘을 향하여 쭉 뻗고 자라고 그리고 번성하고 풍성한 잎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질 것이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것이다. 14절에서는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것이다. 아름다운 나무에 비유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뜰 안에 보호하시고 나의 연수가 10년, 100년, 어떤 나무는 300년 오래오래 아름다운 자태로 사람들의 기쁨과 그리고 환호를 낳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시인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악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선을 향하여 꾸준하게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는 그 일의 그 어려움과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의 일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저희 모든 교훈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의인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또 성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며 새깁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다 같이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